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9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자, 1절에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어린이와 젖먹이 그리고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가 대조되는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술로 주님께서 위엄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것, 찬양합니다라는 것은 연약과 겸손을 상징합니다. 자, 어린이, 젖먹이, 누군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바로 어린아이, 젖먹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인간에게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의 모습. 그 모습이 진짜 겸손의 왕이라고 불리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이와 젖먹이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또 원수와 보수하는 자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힘만 내세우는 그런 오만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들을 막아낼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연약한 자, 억눌린 자,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 주님 앞에 겸손한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1, 2절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4절의 내용입니다. 자, 5절을 보면요. 그런데 조금 상반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개역개정에서는 천사보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엘로힘이라고 등장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편을 지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해놓고선 5절에서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6절을 계속 보면요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이 표현이 바로 5절에서 나온 표현 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조금 못하다라는 것은 어떤 교만해지는 자리에 위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다음이야 이런 서열 순서가 아니라 주님의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주님은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 주님보다 못한 존재, 그런데 다른 것들을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라고 6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 자, 이것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대로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죠. 7절을 계속 보면요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들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잘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라고 하면서 1절과 동일한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것이죠. 자, 이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그 찬양하는 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처럼 어린이와 젖먹이들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자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마다 이 말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 무엇인가를 다 내 수하에 두고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대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대로 다스리는 그 역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 이 말씀 백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 두 가지는요. 첫 번째,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신 사명, 비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비전, 그 사명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낮아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시길,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삶 속에서 사명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